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기념 예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조그만 컵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 컵에 이렇게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어떤 문구였냐면, 나는 나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한다. 나는 나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한다 라는 문구가 컵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늘 이제 저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문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이 정말로 기쁨이고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누가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나요.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내가 전해야 될 어느 누구라고 자꾸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마인드 속에서 나온 그 문구는 그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나 자신에게 먼저 들려줘야 된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 나에게 가장 먼저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일의 충신교회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전도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동네 이제 신도시거든요. 떡집에서 떡을 했죠.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떡가게를 하고 아들과 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찜했어요. 제가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안 믿는 젊은 부부예요. 무교시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랑 동일해요. 그런데 이름을 알게 되고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새벽마다 제가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전도는 뭐가 없다?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전도하고자 또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설령 제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이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로마서 설교를 마치고 로마서 설교를 했던 이유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확신 속에 말씀을 나누고, 지금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 5장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렵고 떨던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들이 이제 목숨을 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과 정말로 그 위협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 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정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막 엄청난 박해 속에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압력도 있었고 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해요. 5장 초반에.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시작이 됐는데 내적인 갈등이 시작이 된 거고, 그 안에서도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죽음이 나타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데려가셨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 공동체가 그 박해 속에서도 그치지 않고 열매 맺어가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일의 충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로 하나님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그 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초대교회의 본질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그 여인의, 우물가의 여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목마름이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물을 굉장히 원하죠. 저는 특별히 물을 많이 마셔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로 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면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를 먹으면 좋대요. 모든 것들이 원활하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만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케냐의 선교사님 부부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되었는데, 케냐예요. 마사이족을 섬기는데 지금 아프리카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비가 안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산천 초목이 지금 누렇게 타고 있고, 그 선교사님들이 수십 년 전에 파놓은 지하수가 있어요. 그 지하수 물통이 다 말라서 이제 정말 너무너무 위급한 순간, 그리고 그들 사회의 그 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가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 뼈만 앙상해요, 걸어 다니는데. 그리고 자빠져서 쓰러졌는데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냥 썩어져가는 그 사체. 정말로 뭐가 없냐면 지금 비가 안 오는 거, 비가 안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저희가 소통하는 이제 밴드가 있어요, 저희. 그런데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물이 안 와요, 물이.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그거를 구하겠어요? 아프리카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게 몇 년도 얘기가 아니라요, 몇십 년도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 한 구석에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지금 여기 움직이는 교회에서도 매일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물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밴드에 쫙 영상이 올라왔어요. 비가 막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크리스마스에 이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느낌이 뭐였냐면요, 정말 산천초목이 저 비를 맞으며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목말라 했던 그 산천초목이 막 춤을 출 것 같은 거예요. 산천초목이 춤을 추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사이족은 뭘 안 쓰고 다니죠, 당연히. 막 뛰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인간도 그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산천초목, 모든 피조물도 뭐가 있다고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에게 또 다른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목마름일까요? 그거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아마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인간은 어떤 상태였죠? 완전하게 하나였잖아요.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과 나하고는 틈이 없는 그런 관계 속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해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거기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시작이 된 거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 죄와 인간이란 피조물 사이에 간극이 생겼고 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더 인간에게는 갈망, 목마름, 그 영적인 갈망이 분명히 더 크게 생겼다는 것이죠. 저는 여성 사역자로서 좀 특별한 시대적 사명을 좀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정이 너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계속 많은 영혼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성들이 참 멋지게 앉아 계시죠. 제가 그 여성들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을 제가 알아요. 많은 상담을 여성 사역자로서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남편을 향한 목마름, 자녀를 향한 목마름, 자아를 향한 목마름,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정말로 그 목마름에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뭐 안 그런가요? 남자들 역시 그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요즘 위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너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를 돌볼 그런 사랑이 너무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다고 늘 하고, 돈도 없다고 하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모습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 속에 있는 우리와 같은, 내가 지금 목말라 하는 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뜨거운 12시에 정오에 그 물기를,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 우물에 왔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숱하게 설교 듣고 숱하게 바라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목마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내가 이 지역을 통과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한 결정이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잠깐 목사님하고 짧은 이야기를 막 나누다 왔어요. 지금 이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의 신분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사실은 그냥 그냥 지나갔어야지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 사마리아 성으로,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붙였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죠. 내게 물을 달라. 예수님께서 하찮은 여인, 그 당시에 여인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혼자 물 들어오는 그 여인의 그 속사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유는 있었겠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여성이었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말을 거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총회 교육을 갔다 왔는데 제가 어디 가서 말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시키면 잘해요. 그냥 제가 뭐 나서서 막 먼저 말을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누가 말을 걸어주고 말을 해야 될 자리에 쓰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설교하듯이. 그런데 제가 먼저 막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서 그것도 내 형편을 정말로 잘 알고 정말로 그냥 말 한마디 걸어주는 거, 여러분 어때요?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상으로 정말 감히 유대인인 예수라는 저 남성이 나에게 말을 걸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몰라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봤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텐데 네가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주었을 텐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물을 길르러 왔어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와서 그 여인은 분명히 그 내면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노래, 김성수 씨의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나는 목이 말라요. 이 물을 매일 마셔도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세상을 짝하고 살아도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마음엔 죄악만 쌓이고 생수는 어디 있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내게도 그 물을 주세요. 생수는 어디에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갈급함, 그 목마름.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11절이죠.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고요. 자,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수가성, 정말로 형편없는 한 여인의 생애 속에 눈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여인의 이 갈급한 목마름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라는 청년으로 오셔서 지금 만나주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신 한 작은 영혼, 가련한 이 여인을 향하신 남편을 5을 두고 정말 홀로 물을 뚫어밖에 올 수 없는 이 한 여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향하신 정말로 그 목마름, 영혼을 향하신 그 목마름,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고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를 읽지 않았지만 나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라는 이 여인에게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샘물이라고요. 샘물이래요. 물은 물인데요, 샘물이랍니다. 샘물은 끝없이 솟아나요. 끝없이 솟아나는 그것도 그냥 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요한복음은 영원한 영생의 물, 그 영생의 물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신 그 목마름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생의 물, 그 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목마른 인생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목말라야 할까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여전히 물질과 명예와 자식의 성공과 영끌을 해서 모으는 집과 모든 것들에 정말로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동일한 목마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3월 초에 오픈된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진리에 목말라해야 하는가 깨달았습니다. 이단들은 거짓의 옷을 입고 이 시대에 JMS나 아가방이나 정말로 엄청난 거짓의 영으로 끊임없이 영혼들을 다 훑어서 그 젊은 여자아이들을 정말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목말라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참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은 이것이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주님은 그냥 우리를 두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은요, 우리의 그 목마름을 꺼내놓기를 원하세요. 그 목마름을 꺼내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신다고요. 몰라서가 아니죠. 나는 너에게 5 남편이 있는 것과 지금도 그 남편이 너의 남편이 아닌 것을 내가 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꺼내놓기를 원하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마름으로 만나주시길 원한다는 것,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가난한 여인, 그 방황하는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 앞으로 주님께 인도함 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갈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29장을 힘차게 써내려가는 우리 일회중심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세 가지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3ING, Teaching, Preaching, Healing.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님은 이 시대에 그 제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무리가 되질, 무리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선포합니다. 여러분 파주를 책임지세요. 파주 이 땅에, 이곳에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 그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갈 때, 저는 움직이는 교회는 양주의 옥정 지역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사님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마지막으로 외쳐봅시다. 전도는 성령 사역이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북한의 4대 신앙, 북한에서 4대째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려오신 분의 그 대화를 나눈 유튜브가 있어요. 김북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것을 1, 2, 3, 4 4개로 잘라놓은 게 있어요. 북한에 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까요? 북한의 4대째 예수를 믿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를 기도를 하냐면 5년, 6년, 7년을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성령께서 주신 사람이라면 담대히 복음을 전한답니다. 그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처럼 북한에 있는 4대째 예수 믿는 그 가정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에서 전도는 순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북한에서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5년, 6년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유튜브를 보잖아요. 여러분 엄청 새로워지실 거예요. 도전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일의 중심교회에 아주 도전적인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숙제를 내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어떤 블럭이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힘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궁금하죠? 깜짝 놀랐어요. 부러워하는 기도 이런 거 아니래요.
우리 수준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 남한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남한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북한의 그 순교의 피가 지금 흘러서 이 남한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남과 북이 하나 되고 그날에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일의 중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